안녕하세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네,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다 알고 계시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서양 학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철학이 발전되고 또 철학을 기초로 다른 학문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명제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지요. 학문적 분야를 이제 넘어서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의 관심이 나라고 하는 자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누구보다도 네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내 자신을 알아야 참된 행복을 꿈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네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는 이 질문은 사실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종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의 아주 중요한 사회학적 역할 가운데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는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을 하고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득도를 하려고 종교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교에 있어서도 나라고 하는 자아가 아주 중요한 종교적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소크라테스 이후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창조자를 알라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기독교 개혁의 핵심은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시선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해야 하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하며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자신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은 자기 중심적 시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혁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쉽게 놓치고 살고 있는 삶의 엄청난 명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렉셔너리에 따라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욥기는 그 나무보다는 그 숲을 봐야 하는 성경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여러 대화들의 세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욥기는 숲 전체를 들여다보아야 할 성서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욥기를 통해 시련 가운데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욥기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시련도 아니고 온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건강마저 잃어서 한순간에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주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재산도 회복되고 많은 자손의 복을 받았지만 정작 그 전에 잃은 자식에 대한 아픔과 시련의 고통이 비긴 한다면 정말 훗날 갚아주신 그 복이 축복이었겠는가 하는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아 중심적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 전체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게나마 욥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스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욥은 당대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이면서도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렇게 부자인데 정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자이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마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부와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 결과 사탄은 욥의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빼앗고 심지어 심한 피부병에 걸리게 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은 욥이 잿더미에 앉아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뻑뻑 긁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욥의 부인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욥의 엄청난 시련의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일주일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인간들의 이해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친구들의 말과 욥의 대답이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삶의 질문에 대한 아주 지루한 대화가 37장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38장을 통해 이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열왕기상의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주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고요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욥기 38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듯 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지만 욥기 38장에서는 욥에게 엄청난 깨우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아주 직접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이 말씀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38장 이전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의 핵심은 왜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악이 들어왔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어야 했는지, 왜 내 존재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왜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인과 관계를 찾으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야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무엇인가 하고 찾으려고 했던 그 물음이 친구들의 물음이었고 그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왜냐하면을 대답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38장부터 시작하여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반문하시면서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너는 정말 나를 아니?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8장부터 41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까지 41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에 아주 위엄을 느낍니다. 정말 말씀이 폭풍 몰아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빈틈이 없고 쉴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질문에 쉴 틈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주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만드신 주님, 작은 생명마저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넓고 넓은 우주의 신비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작고 작은 세포와 원자와 원소의 움직임마저도 주관하시는 주님, 자연의 순리와 자연 만물의 법칙을 이끄시는 주님,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 어떤 존재로 인해 주님의 존재가 규명되지 않는 스스로 계신 주님, 인류의 역사의 안과 밖을 마음대로 드나드시는 주님, 인류의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나요? 욥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에 대한 그 질문은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질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에 존재해야 하는지,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등등의 질문은 욥이 고통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앞에 속 시원히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앞에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말씀하신 후 욥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저 침묵하고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려 했던 고통의 문제는 이제 이해와 해석과 분석의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차원에서 녹아버렸습니다. 욥은 인간의 한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이해하는 차원의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눈으로 직접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 녹아내립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가 이해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면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질문이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오기 2달 전 2007년 5월에 저는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한국에서 트레스티아스 TD라고 하는 영성 수련회에 다녀왔었습니다. 남자들만 모여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3박 4일을 지냈는데 마지막 날 어느 분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나이가 같은 평신도 분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은 6개월 전에 사랑하는 2살짜리 아들을 사고로 잃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아내와 함께 속회도 섬기고 사진팀과 인터넷팀에서 열심히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셨던 평신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아들을 잃고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었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소원해지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찾아와 위로해 주었지만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점점 더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을 하였는데 아는 분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곳 영성 수련회 가라고 떠밀어서 아주 그냥 억지로 왔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이 영성 수련회 장소에서 도망치려고 하였지만 그 영성 수련회에 들어가면은 직업도 뺏기고 열쇠도 뺏기고 다 뺏기기 때문에 도망을 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밤을 새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는 심정으로 울며 물었다고 합니다. 왜 내 아들이냐고,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어야만 했냐고, 제발 대답해달라고, 제발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룻밤, 둘째 날 밤 이렇게 대답 없는 외침을 하면서 그럼 그렇지, 신이 어디 있어?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 오늘까지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신은 없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밤에 그의 눈에 아주 선명한 장면이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는 장면인데 그 장면은 다 자신의 2살짜리 아들이 죽어서 침대에 누워있고 그 옆에 자신과 아내가 통곡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옆에 자신과 자기 아내 옆에 한 명이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내보다 더 많이 아파하고 통곡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주님이셨다고 합니다. 그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렇게 대답을 듣고 싶었었는데 대답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회복과 감동으로 가득 찼고 그날 새벽까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 사람은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었을까? 하나님을 직접 배우니 내가 이해했던,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생명을 빚으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하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화적 색채를 갖지 않고 아무런 인간적 해석에 의해서 분석되지 않는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을 영어로 naked gospel, 발가벗겨진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발가벗겨진 복음, 그 순수한 복음 그 자체는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를 해야 믿음이 좋은 거다, 11조를 해야 믿음이 좋은 거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 등등의 복음의 실천적 색채가 아니라 정말 복음 그 자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건 얼마나 착하게 살았건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욥에게 말씀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섭리와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통의 순간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를 때로는 울리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과 교회에서 복음의 핵심이 다른 것에 쌓여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느 순간 복음의 핵심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욥의 말처럼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가 우리의 삶의 명제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목적을 자신에게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나 자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발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바꾸자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명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은 창조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모른다면 그 누구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철학이 좋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 핵심에는 이런 내가, 이렇게 엄청난 내가, 온 천지를 다 만들고 천지의 주인인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았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존귀한 존재이며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값이 치러진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자존감이 무너질 정도로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폭력과 억압과 학대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잊고 사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나 설득이나 납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할 때 소크라테스의 그 질문은 의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대답은 현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다. 그 진리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제는 묵묵히 내 주장을,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묵묵히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지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배우고 노력하고 똑똑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엄청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총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주님, 주님의 엄청난 위엄 앞에 감히 저희들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천지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놓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셔서 귀로만 듣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